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많은 비에 별거들 없으시죠? 전국적으로 장마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주, 또 조치원, 세종, 충남, 경상도 100년에서 200년 만에 집중으로 내리는 호우 때문에 요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장마가 심하게 올 때마다 우리가 가장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위협이지요.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의 삶에 엄청난 피해와 더불어서 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그 생명의 위협,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연재해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써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본래적으로 힘이 닿지 않는 그런 영역이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어여삐 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자, 이 기독교의 복음이 뭐에 관한 내용이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3시간째 다루고 있는데 이 기독교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투쟁, 싸움을 우리는 벌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게 핵심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투쟁을 하고 싸우느냐? 그거는 곧 복음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과 생명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는데 이거를 정말로 축약해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생명의 문제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아주 짧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구원과 생명, 더 나아가서는 영생에 관한 문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는다는 말 아닙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그리고 죄의 결론인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직접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므로 복음은 희망의 소식이고 그 희망을 누구에게 둘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에게 이 희망을 두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다가 보면은 복음은 곧 희망이다. 그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착각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의 내용을 복음에 의한 희망을 이렇게 세세한 내용으로 구분을 할 때가 있어요. 착하게 사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근데 누가 더 착하게 사느냐? 그거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 그런다면은 복음의 희망을 오해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가 더 착합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어느 분이 더 착한 분이신지. 그냥 세상에서 하는 말대로 표현하면은 뭐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좀 합리화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좋게 생각하고 해도 도토리 키재기예요. 물론 겉으로 드러날 때 어떤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런 것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누가 더 착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런 차원이다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루고 있는 삶을 하나 예로 든다면은 글쎄요, 누가 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 그 문제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어느 분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목사가 더 기도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좋아. 그런 표현 보편적으로 하지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의 기도를 인정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청산유수와 같은 그런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오랫동안 내가 기도를 한다. 이거 좋은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것 자체가 복음이다 라고 말한다면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는 복음의 희망, 구원과 생명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내용인 구원, 생명에 더 가까이 가 있느냐, 더 일치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무슨 자가 있어가지고 쟤 보면은 가까이 간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런 구별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조금 이게 철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생명에 누가 더 일치해 있느냐, 연합하여 있느냐, 이게 이제 복음의 문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말하자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쓰고 신실함을 더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그런 노력과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연합하고, 더 일치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에 매여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면은 그는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희망도 가지지요. 근데 본래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일치, 이 복음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고. 자, 돈 많은 사람이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 연합을 더 빨리,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그건 X죠.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X예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일치하고 연합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면은 율법이 승리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성경의 복음은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한 것이냐라고 할 때,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회개하는 일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그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으로 주신 게 그 내용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너무 간단한 요청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지만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일치,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것 참 쉬운 게 아니고 쉬운 게 아니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메타노이아, 이것은요 늘 들어오시는 내용이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또 지향을 했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향한다. 그것도 이제 같은 개념이지요. 이것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대전환을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일으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거에 내가 행했던 잘못을 조금 수정을 하고 또 행위를 뉘우치기도 하고 또 뭔가 신앙생활에 등한히 했던 것들을 다시 챙기고 반성을 하고, 그런 차원으로만 이 회개의 개념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정말로 쉬운 일이에요. 근데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을 대전환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자꾸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내 능력과 업적을 중요시하는 것에만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 잘난 맛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거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내 업적과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일치 연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은요, 이 근원적인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래서 참 묵직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27절 이제 뒤에 나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27절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옛날 표현으로 쓰면 일심으로, 그런 얘기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원래는 이게 이제 헬라어를 직역을 해버리면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영 안에, 그러니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는 이 표현보다는 훨씬 더 깊은 내용이죠. 그리고 영적인 표현이고요. 여러분이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굳게 서서, 그러니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한 영 안에 굳게 서는 것. 조금 이거를 느슨하게 표현하면은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일치와 연합을 지향하는 사람들로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삶 자체가 공동체 생활이거든요. 공동체 생활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작정을 하고 그리고 구약의 표현대로 보면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체를 전폭적으로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리고 어디 수도원을 들어가든 어디 들어간다 할지라도 신앙의 삶 자체가 공동체 정신이 발현되는 삶이에요. 이거는 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함께 한 영 안에 굳게 서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이 참 많이 있겠는데, 이 말씀에, 27절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런 신앙 결단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로 나타내느냐? 공동체 생활로 나타나되는데, 한 영에 굳게 서야 된다.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일치와 연합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 내에서 그것을 훈련을 받고 염두에 두고 지향하고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 제목 자체가 의미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한 싸움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복음을 위한 싸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싸우는
복음을 위한 싸움, 이게 싫든 좋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고요. 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위한 싸움, 투쟁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울이 상당히 격한 어조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이 싸움, 그 싸움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충분하게 우리가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은 왜 공감하기 어려우냐 하면은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처했던 상황하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죽음의 위협, 별 위협을 다 당하면서 결국에는 목이 잘려 순교를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싸움, 이것하고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한 싸움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명확한 차이는 분명히 있어서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바울의 이 개념을 충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좀 비슷하지는 않지만은 상황적으로 볼 때에 바울의 그때 처했던 상황하고 500여 년 전에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비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르틴 루터도 신부였던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톨릭 교황으로부터 신부직에서 쫓겨나고 파문을 당한 거죠. 파문. 그리고는 그 루터에게 밥을 주거나 잠자리를 제공하거나 편리를 제공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다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누가 루터를 죽인다 해도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던 인물이니까 바울과 같이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바닥에 깔린 그 내용으로 보면은 바울도 그렇고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 이 율법에 의한 구원, 행위에 의한 구원, 루터도 그렇잖아요. 행위에 의한 구원,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면죄부에 관련된 거. 돈을 내면은 죄가 면해지고, 심지어는 연옥에 가 있던 형제자매 친척들까지도 그 면죄부 그 헌금통에 돈이 쨍그렁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가르쳤던 때가 종교개혁 이전 시대 내용들이죠. 요 두 사람의 어떤 싸움을 하나로 정리를 하면 영적인 투쟁이 심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가끔 언급한 내용이지만은 마르틴 루터는요, 그가 태어나가지고 바로 며칠 만에 세례를 받고, 당시에 그 교회는 가톨릭 교회 하나였었으니까 교회 분위기 속에서 세례받고 어린 시절 보내고 또 학교를 다니고 했지요.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은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분위기는 신앙적으로 매우 엄격했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마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루터가 날마다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은 나 같은 죄인이,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어려서부터 루터는 그 문제에 집착을 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유명한, 여러분 중에 가보신 장소입니다만,
슈토테르하임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벼락 맞아 죽은 자리, 거기서 친구가 그렇게 죽어 나자빠지니까 성 안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성 안나는 왜 예수님을 안 부르고 하나님을 안 불렀느냐? 성 안나는 그 성인이 말하자면은 광부들을 보호하는 성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루터 아버지가 광산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루터 입에 배어있는 성인이, 그러니까 성 안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입회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말틴 루터가 들어간 수도원 문이라고 해가지고 어거스틴 수도원 주로 출입하는 데 말고 반대편 골목으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루터가 들어간 문이다, 그렇게 알려진 문이 있죠.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 수도원장, 아빠스라고 부르는 이 수도원장 찾아가가지고는 고해성사를 그냥 드립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의식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도원장이 그냥 뭐 루터를 나중에 키워낸 인물이기는 하지만은 너무 그러니까 제발 죽을 죄를 짓거들랑 와서 고해성사를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차례 가가지고 요만한 일 저질러도 가서 고해성사하고 더 큰 조그만 일 저질러도 가서 고해성사하고,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수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그 수도원 원장이 이 루터를 뭐 어여삐 봐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교수 노릇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성경이 로마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고, 시편 말씀이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탑의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가 구원 얻는 것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따라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 그냥 화살처럼 꽂힌 거죠. 왜 그 이전에는 그 말씀을 안 읽었겠어요?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탑의 체험이라고 하는 체험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거죠. 그 탑이 그 루터 박물관 거기에 있는 탑인지 그 성체교회의 그 높은 탑인지는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하여튼 탑의 체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루터가 천국문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문제를 해결한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95개 논제를 써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영혼의 갈증, 영혼의 내적인 투쟁, 바울이나 루터나 같은 차원에서 그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 문제에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주로 이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요, 물론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지만은 왜 그가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하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괴롭혔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한다고 그러고 할례를 무시한다고 그러고 성전을 뭐 폄훼한다고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계속 당한 것이죠. 그런 투쟁입니다. 복음을 위한 투쟁이었고 영적인 투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싸운다. 이게 이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만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흐름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율법적인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바벨탑과 같은 인간의 업적이 강조되어지고 그게 칭찬의 내용이고 그게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그게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제3세계는 제3세계대로 이게 그런 업적을 쌓고 드러내고 잘나야 되고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삶이 세상의 삶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자본주의 사회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이 복음이 구원과 생명의 문제라고 했는데 생명의 문제가 훨씬 더 고양되어지고 그랬느냐? 인간들에게 자유와 행복이 훨씬 더 보장되었느냐? 결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퇴보죠, 퇴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힘을 많이 키워야 되고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행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결국에는 행복해지지도 않고 거기에 매몰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인데 미국의 삶이 행복한가요? 독일의 삶이 행복한가요? 아니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또 스위스, 덴마크 이런 나라의 삶이 평안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 행복한가요? 생명의 삶입니까? 그런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좀 GNP도 높고 인간의 자유가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되어지고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삶에, 구원의 삶에, 하나님과 일치와 연합에 더 가까워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동안에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왔던 국가들이 국교를 내팽개치고 무종교인들이 계속 확대가 되어지고 그런 거죠. 최근에 그 마약 문제가 우리나라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 마약의 문제가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보도가 되는 것을 접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 그 청교도 정신이 가장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필라델피아.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이야기할 때 헬라어 가운데에 그 중에 한 단어가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 단어에서 탄생된 도시 이름이 필라델피아예요. 우정의 도시, 우정, 그런 뜻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도시의 한 거리는 완전히 마약의 거리로, 옛날부터도 그랬지만은 아주 요즘에는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저 사람들이 다 마약을 한 사람들인데요. 저렇게 걸어 다녀요. 저 모습은 꼭 뭐 같아요? 무서운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하고 다녀요. 저렇게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그냥 그렇게 하고 걸어. 이게 마약에 잔뜩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요즘에 유럽 전 나라가 다 그런 것 같고요. 미국은 주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태국도 그렇고 이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태국 같은 나라 또 그 여행을 갔다가 잘못 어떤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대마초를 합법화 해가지고 음료도 팔고 뭐 음식에도 넣고 대마 성분을 말이죠. 아이스크림에도 넣고. 그래가지고 공항 들어왔다가 쫙 체크되면요. 영락없이 우리나라에서는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 나가시는 분들 그거 조심해서 다니셔야 돼요. 카페라고 하는 이름 붙었다고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저기 가면 아메리카노도 있게끔 하겠다. 잘못 들어갔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합니까? 돈 많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군사력으로 세계 최강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나라 시민들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접근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참 우려가 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일치 연합을 복음 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한다고 할 때에 우선적으로 아까도 제가 교회 공동체성을 언급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교회가 복음적인 내용으로 충만해야 된다. 복음적인 구조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 자체가 복음인데 뭘 그걸 또 복음적인 구조로 바꾼다고 그러십니까? 그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얼마나 자본주의에 침식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교회도 돈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죠.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요, 그렇게 됐어요. 우리들이 이러한 그 세속적인 현상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우냐? 늘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업들처럼 기업을 키우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물론 교회는 당연히 발전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위한 방법론이 또 우리의 사고 체계가 기업을 일으키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지도 않지만은 현재 한국의 교회들 대부분이 그런 방식으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세상은 변화됐느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는 더 많이 짓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음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세상이 그렇게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20몇 교회가 있는데 다 하나같이 세습을 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도 저는 물론 한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 엄청난 규모의 공동체를 이거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할 때에 그걸 이룬 당사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목사가 은퇴를 하고 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걱정은 되겠죠. 당연히 걱정되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임 목사 아들이나 사이가 와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다.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세상 그걸 욕하잖아요. 그 어떤 대물림이라고 하는 문제. 아주 그냥 시골, 농어촌, 교인도 서너 명 있고 10여 명 있는 그런 교회에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은퇴하신 전임자 목사 아들이나 사위가 그 교회 교역자를 부임했다. 그거는 선행이라고. 선행.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이 부의 대물림을 하는 것처럼 10만 명 되는 교회를 아들이 물려받았다? 그거는 대번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파열음을 내고 있고 전도에 큰 방해 요소가 되고 있고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비복음적인 내용, 또 사회에서 하는 방법론을 그냥 축창 자꾸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이게 아까 27절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물론 자연스럽게 이 사회가 종교를 더 멀리하는 그런 사회로 변모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내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만은 왜 교인들이 그렇게 대사회적인 혐오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아주 대놓고 해, 대놓고. 스피커를 대놓고 혐오 발언.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사회의 단결을, 일치를 일단 그거 방해를 하는 그런 혐오 발언. 사랑의 말을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그렇게 미움의 말을 쏟아내고 혐오의 발언을 쏟아내고 지양해야 될 내용들이죠. 교회는 이 구원과 생명의 문제인 복음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중해야 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흐름이 약간 반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들끼리의 일치와 화합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고 일치를 저해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복음의 본질, 이 구원과 생명의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특히 교회 공동체는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강하게 전진할 때는 또 전진해야 되고,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전진이 필요하면 전진해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신앙의 구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내가 뭐하러 청주 제1교회 굳이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소소한 이유들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핵심은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구원과 생명의 삶을 위하여 나도 신앙을 이루어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요 점만 확립이 된다면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세상도 두려워하는 신앙 공동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지향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투쟁인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구원과 생명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외의 것들에 우리가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될 것, 그것에 집중하며 그리고 전진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